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심리적인 그런 상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에 얼이라고 하는 말, 이게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 그란 얘기는 통로죠, 통로.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 통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얼굴로서 나타난다는 건데,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에도 근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딱 봐도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아무튼 원망 섞인 게 보이고, 입술 삐죽이는 게 보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도 겉모양으로도 이 평안함이 나타나고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이 당연히 우리 얼굴 밖으로 우리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넘쳐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길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내적이나 외적 모양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된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 자신의 것이 가득하면 항상 이기주의적인 자기 중심적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 밭이 되는 거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나무 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 모든 기관, 이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건데,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1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이 사도 요한의 이 증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즉 사도 요한의 그들의 목격한 것과 그들의 증거하는 것이 이 진리의 수단이 되고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지만 주 예수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았을 때 그를 본 우리의 증거가 복음 진리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보고 듣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는 것, 또 증거하는 것,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런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며 우리가 이 증거자의 진리 증거자로 쓰임받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건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태는 바뀌는데 그 근본적인 그 패턴을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문제가 똑같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모양은 조금 바뀌고 문구는 조금 바뀌지만 그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아는 학생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모양이 바뀌면 또 모르고 또 뭐가 바뀌면 또 모르고, 마치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살필 줄 알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으로 준 것이네. 아, 이건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네. 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 중심에서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보다 보니까, 이 믿음의 원인을 살피지 못하고, 그냥 사람 중심적인 것,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보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사실 그 관점만 놓고 오면 굉장히 억울한 거고 원수를 갚을 만한 것이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피니까 형들이 나를 팔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패턴, 그 원인을 발견하니까 금방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이거 곱씹으면서 왜 나를 팔았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 갚을까? 이런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형편은 다르지만 그런 상황들은 항상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총명한 그런 사람들은, 총명한 학생들은 금방 패턴 찾고 물어보는 게 뭔지 금방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내게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서 믿음의 원인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필요하고, 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냅둬라.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그 들은 이야기로만 놓고 오면 굉장히 괘씸하고 억울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겠지만 냅둬라.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까 냅둬라. 도리어 이 까닭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믿음의 판단이요, 믿음으로 원인을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것들, 또 듣고 싶지 아니한 일들,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 인간적인 중심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동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유익을 또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무고히 고난받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그 백성들이 이 욕을 당하지 않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입장에 섰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 중심을 갖다 보면 한 사람마다,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중심이면 일이 산으로 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중심적,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그것을 고집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장하지도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거니까, 또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은 이게 옳지 않다, 그거 주장도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겨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들의 보고 증거하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거기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주를 인정하고 또 시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어떤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는가 하면 저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으시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는 그 주님 만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또 장차 오실 재림주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까지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것까지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장차 있을 그 주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으로는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 같고 우리 행함이 영원히 감춰질 것 같고, 이것은 예수를 재림주로서 또 심판주로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적 깊이가 굉장히 얕은 거죠. 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쉽게 구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 고백, 신앙적 인정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거 점점 커져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동행자시오, 내 친구시오,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시오.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인정, 이런 시인,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키도 있지만 영적인 키를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사람 육신이 있는데 만일 우리 키 위로 아래도 되겠지만 영적인 키가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내 키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발판을 딛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 높아서 어떤 것이라도 볼 수 있는가? 우리 신앙적 그 깊이를 크게 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깊이만큼이 우리 영적인 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그만큼 큰 믿음 가지고서는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해 바다의 평균 수심이 한 88m인데 내 키가 90m만 되면 걸어서 중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내가 더 크니까, 예수를 인한 그런 믿음이 더 크니까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또 아무런 어려움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크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때로는 똑같은 문제라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려운 일이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을 더 확장시켜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더욱 편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그 왕으로부터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마 했을 때 이 사람이 큰 집을 주시오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억만금을 주시오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년에 딱 한 차례만
1년에 딱 한 차례만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걸 요청했답니다. 그거 이제 뭐 큰 것도 아니니까 오냐, 그러면. 근데 왕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그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동네 아무튼 유지며 담당 관리들이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을 수리해주고 길을 내고 꾸미고 그 왕이 오는 거 그 하나인데 나머지가 다 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조삼모사가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그거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충만해져서 아무튼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빠이 찰 때까지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보고 듣고 또 주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이러한 변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 이 담대한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마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난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는 많지만 그래 두려움 없다. 전에 어떤 권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질병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긴 한데 두렵지 않다.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두렵진 않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할 텐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날 데려가실 것이고 그 담대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거 주실 것,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출발점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자존감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즉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 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면 이 정서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양보가 가능하고, 왜냐? 내가 하나 양보해도 뭐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내가 고집스럽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섬김이 가능하고 또 양보도 가능하고 협력도 가능하고, 그런 마음 없으면 아무 말도 아닌데 뭐 나를 무시했느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받아 당했느니 그런 마음이 되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나 몇 %나 찾아오고 계시는가, 그걸 마치 뭐 수치로 나타내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몇 %나 되는가, 온도로 나타내면 몇 도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수치화돼서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주관이지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꽁꽁 얼어버릴 것이고, 따뜻한 봄날씨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모든 아픈 기억과 상처까지라도 다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뭐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봐야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치유함을 받고 또 우리가 강성함을 얻고 마치 힐링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담대함이 장차 심판의 날까지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자존감과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까지 견디게 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임하지 않고 심판에 반대면 물론 심판을 받긴 받지만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가 상 받을 거, 상급 받을 거, 그 상급이 무엇일지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것 추구해 봐야 그럼 없어져 버리고 사라질 것인데 그것과 바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엿으로 바꿔 먹으려고 뭐 집에 있는 중요한 거 팔아먹으면 뭐 어린 아이 입장에서 좋죠. 근데 그걸 아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고 혼날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자원들, 시간들, 건강들 가지고 무엇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지 절대 세상의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담대함이 이룰 것이라. 사랑받는 느낌과 버림받는 느낌, 경험적으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나는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친근히 말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농담도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필요를 더 쉽게 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상당히 사무적인 관계가 되고 조그만 일이라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으면 이건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지극히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친근히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답은 없는데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라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이 광야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두었을 때 저 바다가 갈라질 것을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 나왔다는 거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 하나, 애국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건 들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사실 하나, 그거 하나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 길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그 백성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찬송하는 백성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타협하고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는 거 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 그거 가지고 뒤에서 있는 병사가 쫓아오고 병거 소리 들리고 곧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실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이 요한일서 4장 28절 말씀은 많이들 흔히들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예전에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 결혼 주례를 부탁했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떤 본문을 가서 설교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아무튼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아라. 이런 취지로 이제 주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장 가니까 사회자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만 하시면 되고 본문만 적어주면 제가 설교 읽겠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본문을 적어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요한일서 4장인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해보니까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다 내어쫓을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다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갈 때 뭐 어차피 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최고다 말할 것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지식이 최고다 말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최고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린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 사랑이 무엇을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책임지실 거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면 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 새 속에 속했던 것이 자꾸 보였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흠뻑 젖을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우리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실천 대상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거 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도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영적 유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고난인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유익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분명 이게 좋지 않은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유익하게 바꾸실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관심이 미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항상 보입니다. 아이들 훈육할 때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걸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네?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영광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앞은 볼 수 있지만 뒤는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 빼고는 다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모른다고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열왕기 6장에 보면 이 엘리사와 그 사환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사환이 두려에 따랐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이 기도에서 하는 말이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못 봐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까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까지 연장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집을 산다 그러면 여기 뭐 전철이 들어오느냐, 무슨 큰 병원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이게 호재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까지 연장되어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되는 그런 호재가 되어서 어떤 거라도 가치가 상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영광을 얻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이라도 그것을 단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위한 발판으로 주셨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두려워하던 것에서부터 담대함으로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그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